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갈릴리인들은 표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끝으로 보면 똑같은 영접같이 보여도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생기죠. 왕의 신하는 아들의 질병이라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주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며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라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은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북쪽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연못을 둘러싸고 5개의 행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매주 하루씩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못은 5개의 행각들과 함께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있는 성 안내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 바로 옆에 그대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엔 병 낫기를 원하는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그들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믿음으로 모여 있었는데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일종의 민간신앙으로 미신에 불과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이해할 만하나 그들은 어리석은 방법을 의지한 것이죠. 인간은 구원과 회복의 그루터기이자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행각 아래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에게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만이 진정 그들을 위한 최고의 치료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위로와 소망을 전하겠습니까? 둘째는 자리를 들고 가라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환자가 누워 있었죠. 38년의 투병 기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다리 마비 환자였을 터인데요. 그는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치료받으러 이곳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이 못에 나와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자신도 치료받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기나긴 눈물과 고통, 괴로움과 외로움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 환자가 투병 38년 만에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환자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환자를 찾아갔죠.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죠. 7절부터 9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는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그 병자의 딜레마였죠. 다리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는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못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못을 둘러싼 미신도 그의 불평도 모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질병에 시달려온 병자를 보시고 갑자기 내 자리를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두 명령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에게 치료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적인 그의 인생에 켜켜이 쌓여 있는 아픔과 제약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고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간 것뿐입니다. 온전히 순종해서 고침을 받았던 것이죠.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는 구원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문제가 많은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입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간 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라며 그를 몰아세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은 항상 종교적인 열정의 장소잖아요. 안식일법을 수호한다는 수호자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맹렬히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보호해왔고 그것을 유대 문화와 종교의 중요한 상징으로 존중해왔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 성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고 할 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구전율법인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39가지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에 침상 같은 것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병자는 자신의 중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불치의 병이 나았음에도 그는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또 그분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만 기억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그는 기쁨에 충만한 표정으로 그 말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신문자들의 열정에 불을 붙였을 것입니다. 병자는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새로운 삶의 기쁨 때문에 그가 지금 당연하게
당면해야 할 율법 논쟁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의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적대감을 예수님에게 거침없이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고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침받은 사람의 잘못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렇게 율법을 어기도록 부추긴 치료자의 정체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에 그곳을 빠져나가죠.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빠져나가십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고쳐준 다리마비 환자를 성전에서 만나게 되죠.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치료를 확인받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째는 나았다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이 나음은 의심할 바 없이 그의 치료가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죠. 가짜 치료의 특징은 잠시 좋아진 듯 보이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죄와 질병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상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일까요? 성경에는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특정한 범죄의 결과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질병은 필연적인 죄의 결과도 아니고 죄의 결과로 반드시 고통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모든 사람보다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도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질문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 사람의 죄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난이 여전한 특정한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날마다 자신의 우상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다시 더 심해진 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장애인을 치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박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에는 법적으로 기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반대와 핍박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기소를 당해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식 재판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16절 이후에 일어나는 이 대화는 간이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질문과 답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랍비들도 안식일에 일을 못하게 하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안식일에도 계속 일하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우주의 운행이나 생명의 탄생과 죽음도 안식일에도 일어나니까요. 안식일에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주님은 안식일에도 이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리인이란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혼란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주를 창조하시고 계속 적극적으로 그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안식이라 할지라도 멈출 수 없이 계속한다는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 예수님의 변론은 증명할 수가 없는 위험한 변론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도 아마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론은 자신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하나님을 위한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의도를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는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이 요한복음이 진행되는 동안에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예수를 십자가 처형으로 죽일 작정을 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박해와 죽음은 예수님 자신이 신성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그에게 다가온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본래의 정신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기본 정신도 사랑이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고 병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내 이웃의 아픔도 돌아보게 마련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이들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폭풍이 나의 삶에 몰아쳐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 안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 공동체의 지체들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체휼하지 못하고 기뻐할 때도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였사오니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정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 같은 나를 찾아와 일으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기다렸다 해도 나의 시간은 오직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조차 못할 때도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이들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오히려 지체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자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그런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